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절기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누가복음 9장 전체 말씀을, 9장이 좀 긴 말씀이죠. 몇 절까지 돼 있어요? 62절까지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 전체를 설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1시 되면 다 끝나니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네요. 귀신이 있다는 거 믿어요? 마귀, 사탄, 귀신. 뭐 귀신이 뭐 있어요? 마귀가 귀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깨어서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귀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잖아. 쫓든지 누르든지 컨트롤해야지. 귀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까부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귀신은 내쫓아야 된다. 귀신을 억압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거든요. 복음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니까 헤롯 왕이, 아니 이 흐름이 이상하다? 얼마 전에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아니 이 자는 또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깜짝 놀라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거죠. 예수 나는 상관없어, 관심 없어. 그 사람은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때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배척하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시종일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되는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누군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은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단락인데, 이거는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병,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고,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숫자에 치지 않았으니까 남자 숫자 기준으로 모든 것을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빈들에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차 타고 오늘처럼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 멀리서 다 걸어서 왔겠죠. 힘들어서 걸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프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픈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 오려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또 살 곳도 또 변변치 않습니다. 어떡할까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복음서에 다 이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아이가 그걸 내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다. 축사를 좀 쉽게 표현하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주라 이렇게 나눠줬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다시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그 유명한 물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도 말씀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더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그러시네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가?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할 일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이다. 너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데 앞으로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자, 많은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원해요? 여러분이 많은 고난을 받는 거 원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 원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 원해요? 여러분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로 왔고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러 왔다는 거예요. 앞달락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주라는 거야. 아멘. 너희가 주라.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러 왔다는 거야. 내가 뭘 얻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뭘 취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와서 주어서 나를 주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살리려고 왔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야. 사람들은 욕심의 길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죽기 싫어, 버림받기 싫어 다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데 주님은 자기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자신의 편함과 이익을 위해서 다 달려가지만 주님은 자기의 이익과 편함이 아니고 자기를 주러 오셨다.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고는
우리를 초대하시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다음 단락의 말씀이에요. 그다음 말씀에 누구든지 내가 너희들을 살려서 너희가 나를 따라올 건데 자기에게 집착하지 마라. 자기에게 집착하지 마라. 자기를 부인해라. 즉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얻으려고 취하려고 욕심 부리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주라. 자기에게 집착하지 마라.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 자기 보호.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가 옆에 사람이 자기를 손해나게, 요만큼이라도 손해나게 하면은 아주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날벼락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편안과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예리한 칼날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죠. 흔히 말하면 변화산이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막 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옆에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자, 옆에 모세, 율법의 대표자가 두 사람하고 예수님과 셋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별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대화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도 뭔 뜻인지도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주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집 세 채를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 그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는 야, 여기 너무 좋다. 뭐예요? 자기 편한 거, 자기 좋은 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늘 이 제자들이 원했던 이런 태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일신상의 편함이나 출세나 기복으로 가버리면 신앙이 더러워집니다. 신앙은 힘들어도 길로 가는 겁니다. 신앙은 힘들어도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일신상의 편함과 편리함으로 가버리면 더러워질 뿐만 아니고 마귀가 더글더글 귀신이 쫓겨나지 않고 귀신이 붙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쫓고 귀신 역사가 우리에게 붙지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편리함으로 가거나 자기 욕심으로 가면 귀신이 막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길로 바로 가면 귀신이 떠날 때 회복이 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복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제가 여러 형편과 처지를, 한국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둘러볼 때에 요즘은
신앙 평론가들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좋은 현상 아닙니다.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일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지, 자꾸만 이렇게 신앙 평론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구를 한다, 야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그 해설가가 있죠. 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이죠. 저 직구가 들어오는데, 하기야 여러분이 직구가 뭔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저 패스트볼이 들어오는데, 저 직구가 들어오는데, 저러면 안 되죠. 저거는 저 코너로 저렇게 들어오는데 저러면 안 되죠. 자세가 저러면 안 되죠. 이거는 평론은 누구든지 하지요. 맞잖아요. 평론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 저 축구를 하는데 말이죠. 월드컵 때 골대 앞에서 말이요. 바로 그 공을 딱 갖다 던져요. 최용수라는 선수가 공을 그 발만 제대로 갖다 대면 딱 들어가는데 붕 떠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유튜브 가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저러냐고. 평론은 누구든지 잘하지. 그러나 실제로 운동장에 들어가서 진짜 선수로 땀을 흘리면서 제대로 선수로서 기량을 연마해가지고 선수로 필드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데, 평론가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이 은혜 받고, 자신이 말씀을 받고, 자신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성령 받고, 자기가 믿음 생활해서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사람들마다 다 평가를 잘해요. 평가를. 누구는 이렇고 저 평가.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평론을 잘하면 또 교인들이 그렇게 또 희열을 느껴요. 여기 분당에 학교에서 큰 교회를 하는 모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의 설교의 대부분은 평론입니다. 사람들이 막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맨날 그렇게 해요. 율법적인 거, 그 평론이라 그래요. 평론. 요즘 평론가가 그렇게 많아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제자들도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늘에서 음성 들리기를,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리고는 그 이튿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들이 살면 자꾸 귀신이 자꾸 붙어요. 귀신이 왜 붙죠? 자꾸만 자기에게 집착하고 욕심 부리고 편리주의로 자꾸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주고 별세의 자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자기가 죽으니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마귀가 왔지만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마귀는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간다. 욕심을 부리는 곳에, 자기의 착을 갖는 곳에, 자기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막 부리잖아요. 그런 거는 마귀가 덕을덕을 붙지만 자기를 주님의 제단에 올려놔버려. 주님 앞에 자기를 아예 맡겨버려. 그러면 마귀가 떠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주님은 아예 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붙어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명령 얻는다, 천하 만국을 보고 나한테 절해라,
모든 권력을 너한테 다 줄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요.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가면서라도 돈을 움켜잡고 권력을 움켜잡고 막 그러니까 마귀가 따글따글 다 붙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다 떠나는 거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다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야 모든 것에서 강건해지고 모든 것에서 은혜가 되고 모든 것에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들이 그냥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자꾸만 이렇게 이기주의가 왜? 이 타락한 본성이 원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끊임없이 경계를 하고 늘 은혜 받기를, 주님 모시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 귀신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다 떠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자기들끼리 막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잘났냐고 막 말다툼을 서로 하는 거야. 예, 누가 더 잘났냐? 제자들끼리, 그 12 제자들이 말이요. 우리도 늘 하는 짓이에요. 우리도 늘 그렇게 하지. 늘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붙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을 까불어서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뭘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그러냐고, 뭘 그렇게 네가 높다고 그러냐고. 여러분 옆에서 조그만 옆에 사람을 콕 찔러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냐 이러면 눈이 커지면서 그냥 속에서 막 뭔가 막 차올라 오면서 다 그런 거잖아요. 그때 마귀가 아이고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라. 그럴 때 마귀가 떠나는 거야. 다시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49절 말씀부터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안 하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거 뭐예요? 패거리요, 패거리. 인간은 그렇게 패거리를 짓기를 또 원해요. 아니, 우리와 함께 안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사람은 그렇게 패거리를 좋아해. 우리하고 함께 안 하네요. 그러니까 하지 말게 할까요? 패거리를 하면 마귀가 붙습니다. 내버려 둬라.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거 좋은 거다. 예수님은 그런 거를 다 초월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과하는데 어느 한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의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고 해버릴까요? 뭐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야. 그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붙는 거지. 마귀가 쫓겨나지 않고
전부 다 씩씩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마라. 사람의 마음은 늘 그렇게 이상하게 마귀를 내쫓는 게 아니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자꾸만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주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주의 제단에 너희들을 아예 드려라, 주님의 것으로 드려라, 주님을 위해서만 충성해라, 그렇게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오지 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담임하는 그 교회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목사가, 아니요,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오지 말라 그래요? 주님은 왜 오지 말아요? 따르지 마라. 왜 그래요? 나는 나에게 오고 나를 따른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 아유,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몫 챙길 게 있나, 먹을 게 있나, 이익 볼 게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따라봐야 아무 힘이 없다. 나 줄 게 없다. 네가 원하는 건 나 안 준다. 그러려면 따라오지 마라. 또 그러시는 거야. 예수가 걷는 길, 예수가 걷는 길. 그리고 또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 보고는 따라오래. 또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이 사람이 또 말을 하기를, 선생님, 제가요 부모님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즉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제가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따를게요. 또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것 저런 거 핑계 대니까 그 사람은 굳이 따라오래. 왜? 보니까 싹수가 괜찮어. 아, 이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구나, 길을 추구하는구나, 나와 함께 걷는다는 게 뭔지를 아는구나. 이 사람은 교훈하면 된다. 이 사람은 깨닫게 하면 된다. 이 사람은 훈련만 하면 된다. 그런 사람은 또 따라오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셔서, 자신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길을 걷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니까 주님,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 예수를 믿는 거는 뭐예요? 뭐 내가 비나이다, 여기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이방 종교랑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길 걷자는 겁니다. 그 속에 하늘의 복도 있고 땅의 복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삶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꾸만 종교로 가버립니다. 교리를 만들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만 종교적으로 정죄를 하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한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욕심내고 저런 욕심내고 이렇게 다투고 저렇게 다투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 이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종교로 가고 종교 이름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억압을 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종교 전쟁을 합니다. 종교 이름으로요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저거는 안 되는 건데 저랬습니다. 막 정죄를 하고 막 그래요. 교인들도 모여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신앙적으로 정죄를 하고, 이러면 되니 안 되니 막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자꾸만 사람을 억압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삶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볼 것 같으면, 주님은 쉬운 길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자꾸만 왜 힘든 길로 가시나? 주님은 왜 그렇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재물대로 오셨지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하죠.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길을 주셨는데, 주님은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자꾸만 어려운 길, 힘든 길로 가신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길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왜 우리들의 삶에 자꾸만 헷갈리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 귀신이 붙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힘들어도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힘들어도 말씀의 길을 붙잡기를 원해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을 택하기를 원해요. 손해나도 고난받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해요. 그럴 때 마귀가 떠나고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 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때까지 힘든 길로, 쉬운 길이 많지만 굳이 힘든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의 몸의 중심이 뭐지요? 심장이 중심이다. 아니야, 머리가 중심이다. 아니다, 척추가 중심이다. 사람의 몸의 중심이 어딜까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픈 곳이 몸의 중심입니다. 아픈 곳이 늘 생각나는 거지. 어디가 아프면 거기가 생각나는 거잖아. 그게 몸의 중심이라고요. 아픈 것이 몸의 중심이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내 원하는 걸 취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건너가는 거야. 상대방으로 건너가서 그분의 아픈 곳을 쓰다마주고 그분의 힘든 것을 알아주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의 아픈 곳을, 우리가 가장 아픈 곳이 뭐예요? 죄짐이에요. 죄를 없애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몸의 아픈 것을 만져주신 거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할지니.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욕심이 그렇게 많아지는지, 길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내려놓고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길 갈게요.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길 걸을게요. 고난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